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추석 명절이 지나자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가 되고 겨울이 다가오자 독감과 코로나가 이중으로 유행한다는 트윈 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무쪼록 몸 건강하게 돌보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의 소제목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저는 중요한 지인이 상을 당하면 조문은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은 웬만하면 인편을 통해 축의금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결혼이 당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쁜 일이긴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굳이 가지 않고 인편을 통해 마음만 전하는 것도 요즘 시대의 미덕인 것 같습니다. 상가에 조문을 가는 일이나 결혼식에 참석하는 일이나 모두 계획하고 있던 일정을 잠시 미루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방문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조문이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여러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희한하게도 꼭 가봐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인편을 통해 마음만 전해도 되는 사람, 그냥 넘겨도 되는 사람 등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임금이 베푼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았다면 초대는 정중히 거절하고 성의만 표시하는 센스를 발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는 그런 편의를 봐주는 문화가 없었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서처럼 유다인들의 혼인잔치는 하루가 아니라 며칠에 걸쳐 열리는 뻑적지근한 마을 행사였습니다. 그래도 참여할 사람은 꼭 참여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당면한 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무척 부담이 되는 행사였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임금의 초청마저 거절한 채 밭으로 나가거나 장사를 하러 가고 심지어는 초대 소식을 전하는 종들을 때리거나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몹시 분노한 임금은 군대를 풀어서 종을 죽인 살인자를 잡아 죽이고 동네까지 불사르고 맙니다. 이제 임금은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종들에게 거리에 나가서 평판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가릴 것 없이 아무나 데려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리하여 잔치집은 가득 차게 되었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가 임금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자 임금은 예복도 없이 온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냐며 이 사람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정이 없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초대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궁궐의 예법에 따라 주최 측이 마련해준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련된 예복마저 입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그 무례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잔치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가 말하는 심층적인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 역시 시작에서 이 이야기가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독서인 이사야서에서 하늘나라가
어떠한지를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하느님이 거만한 자들을 허물어버리고 강한 사람들도 영광을 돌리고 포악한 자들이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반면 영세민과 빈민에게는 힘이 되어주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민족들에게 고기와 술로 잔치를 벌이며 속박과 죽음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 기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나라는 오늘 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축하하는 잔치로 변주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소작은의 비유에서 보듯이 이미 하늘나라의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과 그 기득권자들을 임금이 종들, 즉 예언자를 시켜 초청하자 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종들을 거부하거나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도모하는 일이 하느님의 초대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뭔 하늘나라? 지금 이곳이 내게는 하늘나라야 라는 심사는 아니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군대를 풀어서 종을 죽인 살인자를 잡아 죽이고 동네까지 불사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일은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것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로마 멸망 후에 기록된 마테오복음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며 하나님이 로마를 이용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 되심을 축하하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선민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나 창녀 또는 이방인 등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자신들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복을 갖춰 입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입혀주는 의를 상징합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만이 결국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소설은 바로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제롬이라는 한 남성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글로 제가 사춘기 때 이 소설을 읽고 난 다음 다소 허망해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롬은 2살 많은 외사촌 누이 알리사에게 관심을 가지며 차츰 그녀의 순수하고 청순함에 매료되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알리사의 여동생 줄리엣이 제롬을 가까이 하려 합니다. 제롬은 활달한 성격의 그녀에게는 공감하지 못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알리사를 못 잊어 합니다. 이런 사실을 한 알리사는 누이 동생에게 제롬을 양보하려 하지만 제롬의 알리사에 대한 감정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그러나 알리사는 어머니의 불륜에 대한 충격 등 근본적으로 지상의 행복을 믿지 않는 청교도적인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제롬을 사랑하지만
제롬의 청혼을 거절하고 맙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사촌과의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금욕적인 종교심에 자신을 맡기고 결국 아무도 모르게 요양원에 가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제롬에게 남긴 알리사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길은 좁은 길이옵니다. 좁아서 둘이서는 나란히 걸을 수 없는 길이옵니다. 주인공이 선택한 금욕주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금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욕을 입는 것, 즉 의로움을 입어 금욕하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로 향한 좁은 문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은 없다. 아무쪼록 하느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입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